말씀을 짧게 해야 되겠죠? 예,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10분 이내로 전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동안 집중해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새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을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기적의 원천,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을 의지하며 엘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준비한 아주 선하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부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여리고의 위치가 이쪽 경계선에 있는 위치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은 원래 한번 무너졌었죠. 누가 무너뜨렸었나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언제 세워졌느냐면요, 엘리사가 활동하기 바로 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때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뜻이죠. 이 성을 다시 수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성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의 첫째 아들과 막내가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명령을 받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진지함,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딱 수축이 됐는데 엘리야 시대에 지나고 엘리사 때 사람들이 이 여리고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막 여리고에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주했느냐?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대단히 크고 또 대단히 오래된 성읍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는데 이 번영했던 도시가 다시 재개발돼서 세워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성에 다시 몰려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여리고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던 여리고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성읍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빠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로 이주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걱정할 게 없겠다. 여리고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리고에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우리도 불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여리고가 내 것이 되었어도요,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딴 데로 갔다가 어차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헤매지 말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그곳에 갔으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사는 그 말씀을 받들고 이 물을 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준비물을 가져오게 해요. 기적의 준비물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두 개의 기적의 준비물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새 그릇. 깨끗한 새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그냥 소원만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우리 이따 수박 먹을 텐데 아무리 좋은 수박이 있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수박까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혈은, 아니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는 보혈로 씻기기 전까지 무조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 그릇이 되게 하시고 지금 안고 있는 내 자녀가 바로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으로 항상 깨끗하게, 항상 주께 바로 서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준비물이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무엇이죠? 소금입니다. 성경에서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오래 둬도 상하지 않죠. 불변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이 오염된 물이, 이 더러운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의미로, 소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거기에 소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변하지 않는 소금.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죠. 소금 정도가 아니라 소금을 넘어서는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도 소금을 뿌렸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뿌려가며, 이 기도를 뿌려가며, 이 눈물을 뿌려가며, 이 탄식을 뿌려가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디든 물결이 오염되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뿌려갈 때 그곳이 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소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복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지닌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곳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소금을 뿌렸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시고 복음을 뿌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이 정화되고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잠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바와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잠깐 물이 좋아지고 끝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숫터 하나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옹달샘 하나 정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수십만 명이 함께 먹고 농사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거대한 수원지가 정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정화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영원히 생명이 있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요, 아직도 이 샘물이 있대요. 28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물이 있는데 아직도 7수의 물이 분당 4,500리터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가 와서 이 물을 담아가고요, 식수로 이 여리고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생수로 인증받아서 팔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생명력이 그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그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끊어지겠습니까? 계속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1절 안 부르고